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열린 마음가짐과 닫힌 마음가짐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연연해하는 사람들과 별로 연연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매우 아주 연연해하는 사람들과 별로 연연해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고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에 큰 상관이 있습니다. 연연해하는 사람,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연연해하는 사람, 별로 연연해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와 큰 상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삶에 대해서 거의 정반대라고 할 만큼 다른 두 가지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마음가짐을 저는 닫힌 마음가짐과 열린 마음가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이 닫힌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닫힌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과 열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 이 닫힌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은 어떤 생각과 가지고 사느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 각 사람의 어떤 이 재능은 정해져 있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결정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의 생애 목적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는데 인생의 목적을 둡니다. 반대로 열린 마음을 가진 지닌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와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중요한 것은 타고난 탤런트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고 성장이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도전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도전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 하면 남들보다 똑똑하거나 또 유능해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를 넘어서 성장하는 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보다, 그래서 남의 눈 때문에 너무 의식을 해가지고 포커스가 그쪽으로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이 뭐라고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려고 하니까 날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참 매우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목표가 남들보다 똑똑하거나 유능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상태를 넘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것은 삶에 당연히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는 삶에 피할 수가 없는 일부고 오히려 이 실패는 배움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열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열린 마음가짐을 품고 열린 문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꾸준하고 준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열린 문 마음가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네 앞에 내가 완성된 대본을 놓았다. 그러니까 그 대본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 앞에 완성된 대본을 놓았다가 아니라 네 앞에 열린 문을 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린 문은 시작이고 기회일 뿐만 아니라 결과의 보장은 아닙니다. 열린 문은 여러분 결말을 미리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준비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나오는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고 오직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어떻게 사람이 다 준비를 다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때 먼저 그들이 요단 강에 한 발을 내딛게 하신 뒤에야 비로소 강을 둘로 나누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에 서서 어떤 강이 열릴 길을 기다렸다면 강둑이 언제 열리겠습니까? 열려져 있지 않지만 첫 발을 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완성된 대본을 놓은 것이 아니고 네 앞에 열린 문을 놓았다.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나온 말일 뿐이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가 아니라 오직 순종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열린 문은 마태복음을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제자가 한 명이 모자랍니다. 제자가 11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재건에 대한 상징으로 선택된 1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준비를 그렇게 의미하는 숫자가 12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12명이 아니라 11명, 한 사람이 빠져버렸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시키는데 완전한 12명이 아니라 11명이다 말입니다. 한 명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숫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병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참 그렇습니다. 숫자만 부족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직도 뭡니까?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양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질의 문제까지 발생한 겁니다. 단순히 제자들의 숫자만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나마 있는 제자들의 믿음도 충분하지 않았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완전하지도 않고 숫자도 모자라고 양도 부족하고 질도 부족하고 12이 아니라 11하고 믿음도 어떻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 모심하고 있고 양도 질도 지금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신학학자 가운데에서 이 데일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숫자 11은 불구다. 그것은 12처럼 12처럼 완벽하지 않다. 예수님이 세상 속으로 보내신 교회는 숫자 11처럼 불완전하고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숫자의 12는 완전하고 그 정상이고 11은 불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 질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선택하신 물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게 안 맞을까요? 충분한 숫자를 채워라. 그리고 믿음을 충분하게 업그레이드 시켜라. 12를 채우고 믿음도 충분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2를 보내면서. 충분치 않다. 숫자가 모자란다. 믿음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충분한 숫자를 채워라. 그리고 믿음을 충분하게 좀 업그레이드 시켜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여러분, 가라. 여러분, 가라. 믿음과 숫자는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오전에 오후 예배 출석하신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배낭에다가 꼭 챙겨 넣으십시오. 가라. 믿음과 숫자는요, 순종의 길을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채우면 됩니다.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믿음의 길을 가면 숫자도 차게 되어져 있고 믿음도 커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렇게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 준비되었다,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셨죠. 하나님 일을 맡기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이죠. 주님, 준비 다 됐는데요. 고맙습니다. 제가 할만하지요? 그런 사람 없어요. 모세가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 하시잖아요. 300명 용사 가지고 여러분 전쟁에서 대승을 가져오는 엄청난 일을 이루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기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키실 때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주님이 가라 말씀하시니까 가라 그럴 때 숫자도 양도 질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고 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생겨지고 숫자도 채워진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이게 중요한 건 다 그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면 요단강이 둘로 나누어진 것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키실 때 준비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모세도 아니었고 기드온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모래알 수 같이 네 후손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이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잘 아시죠? 구약성경. 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사명을 받고 일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또 뭐라고 그러느냐?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못합니다. 준비되었다고 안 그래요.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사야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서 주님이 일 시키려고 하니까 그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에서도 여러분 4장 11절의 말씀이죠. 왕이 오라고 그래서 가야 되는데 부르지 않는데 가다가는 죽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간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부자 청년 있죠. 마태복음 19장 22절 제자 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죠. 네 가진 게 많은데 그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내 따라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엔 참 잘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사울 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숨어버렸어요.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 세워가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섬겨갈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그런다 그런 이 소문이 듣고 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도망간 거야 이게. 왜냐 나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완전하게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단 말이죠. 순종하는 사람. 가라고 할 때 질도 양도 부족하지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해 가면 숫자도 채워지고 양도 질도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 말 주변이 없어요. 너무 약해요. 너무 늙었어요. 너무 어려요. 너무 여러분 악해요. 너무 위험해요. 너무 돈이 많아요. 너무 가난해요. 인생의 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네, 주님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여러분 내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겁니다.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가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서론처럼 숫자도 채워지고 질도 높아진다. 할렐루야. 가야 하는 거예요. 네가 준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뭔가를 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뭔가 하기 전까지는 이게 될지 안 될지 이걸 모르잖아요. 이게 잘 될지 못 될지 해봐야 뭐 되든지 안 되든지 하지 앉아가지고 가만히 자고 욕만 써가 되든지 안 될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일단 출발하면 준비 상태는 훨씬 더 빨리 갖추어집니다. 여러분 완벽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평생 기다리기만 하다가 눈을 감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 준비되었으니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제 준비되었으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갈 테니 가거라. 할렐루야. 이게 너무 다릅니다. 너는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 갈 테니까 가라. 그 말씀에 아멘하면 질도 양도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제가 우리 군생활하면서 6개월 훈련 받잖아요. 다 준비해놓고 밧줄 타고 내려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외나무 다리 같은 거 이렇게 잡고 이러면 위에 있는 줄 하나 쫙 이래 있는데 거기에다가 생명선 고리 다 걸어놔 놓고 조교가 빨간 모자 쓴 조교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준비되었습니까? 이러면 물어요. 준비되었습니까? 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서 사실 막 불안하고 두려워서 막 잘못하면 이게 떨어져 죽을지 모르고 막 그래요. 준비되었습니까?
그럽니다. 그리고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얼굴에 다 나타나겠어요. 그러면 조교가 그럽니까? 사랑하는 엄마 애인 있습니까? 이래요. 그러면 애인 이름 3번 복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확 좀 밀어봅니다. 막. 그러면 가게 되어져 있어요. 가다가 보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족한 숫자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했지만 그들을 향하여 가라 하실 때 그들이 아멘 하고 발을 척 내딛더니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저들의 믿음도 상승이 되어지고 부족한 게 모든 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평생 받아 누리는 비결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